오늘은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오늘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한 사람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1절 말씀, 그래서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압축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는 8살에 왕위에 오르고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신다면, 그래서 요시야처럼 좋으냐 좋지 않으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평가하신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 하신 소리를 듣는 사람일까? 또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어떤 사람의 평가를 받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고 평가를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어떻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나님 그렇게 여겨 주실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김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가 지났을 때, 그 나이 26살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도록 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돌보라 하며 그 현장에서 숨기고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현장에서 성벽을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있을 그때 돌무더기와 먼지에 덮여 있었던 성경 하나를 찾아내게 됐습니다. 이것을 사반에게 가져오니까 사반이 그것을 펼쳐 있고 그것을 급히 덮어서 왕 다윗에게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왕 다윗에게 갖고 가서 동일하게 성경을 펼쳐서 사반이 읽어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드리니까 히스기야가 그 성경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예언자에게 보내서 하나님 뜻을 듣기 원한다 하며 그 성경을 보내서 뜻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여예언자 후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열왕기하 24장 4장을 말씀해 보면, 오늘 또 13절 말씀해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혁한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사이에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했고, 그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하다 살해를 당했고,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18년을 다스렸습니다. 도합해서 75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했는데 그 75년 동안 어떤 일이 또 있었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선한 사람의 피가 대신 피값을 치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왕들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방 신을 위해 단과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아세르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또한 우상 몰록을 섬기려고 불에 담근 그 우상 몰록을 뜨겁게 불에 담궈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그 불 우상에 내던져 제물로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왕 므낫세, 그 왕 자신조차도 자기의 자식을 몰록에게 산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전 안에는 남창들로 가득 차서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음란의 광기가 가득 찬 성전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요술을 행하며 사수를 행하며 땅을 더럽혔고, 하나님 대신 신접한 사람 박수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삶의 운명을 묻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도, 그리고 국민들도,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75년 동안 다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무너진 성전,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을 읽고 히스기야가 이 성경을 읽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회개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부패했던 땅과 나라와, 그리고 예배와 성전과,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회복,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안과 그리고 나라의 확장과 번영, 그것은 오직 하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이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면 그때 나라가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열왕기 상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번영케 하고 번창케 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잃으면 멸망할 것이요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우리 심령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내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우리 가정의 가문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이 역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역사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는 다른 세계의 선교 역사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다른 선교, 다른 나라의 선교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선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게 달라요. 1816년 조선 말기죠. 1816년 9월 5일 맥스웰과 바실 훌이라고 하는 대령이 해도 작성을 위해 서해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산둥반도를 지나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 서해안을 들어와서 해도를 작성하게 됐는데, 그때 이 맥스웰 대령 일행이 도착한 게 우리 서천군 마량리 앞의 해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1시간 정도 가면 되죠. 거기 도착해서 이 맥스웰 대령 일행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1832년 독일의 구출라프 이 군인이, 구출라프가 이 한국의 보령시 앞 해안가에 와서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주기도문을 번역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1866년 9월 4일 대동강변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 조선군에 의해서 불이 나고 그 배가 불타게 될 때 그 배에 타 있었던 통역사로 함께 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 해안가로 피해 그 도망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인에 의해 잡히고 살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권 병사에게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전해준 게 성경이었어요. 그때 이 박춘권이 그 장면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삼한 말이라는 건 오늘로 얘기하면 기도한다는 말인데, 무삼한 말을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바로 이 군인 박춘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면서 성경을, 그가 웃으면서,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전해준 이 성경을 받아왔는데, 이 박춘권이 받아온 뒤에 이것을 감춰놓았습니다. 집안에 감춰놨는데 그때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한문 성경을 찾아내서 전해줬는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관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박영식 평양관리가 이 성경을 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종이가 너무 좋거든요. 종이가 귀할 때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한문으로 쓰여 있는 종이니까, 좋은 종이니까 이걸 자기 집 도배를 하는데 도배지로 다 써버렸어요. 성경을 찢어서 도배지를 붙이고 나서 누워도 성경, 옆으로 누워도 성경, 들어와도 성경, 나가도 성경,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박영식, 이 사람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꿨고, 장대현 교회에서 바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회개운동에 하디 선교사, 남감리교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하디 선교사가 교파를 초월해서 목회자, 선교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사경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했어요. 조선민중을 무시하고, 그리고 선교가 안 되는 것 이 조선민중이 무식해서 왔다고 탓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고백을 하며 선교사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며 고백할 때, 그때 그 모였던 선교사들 사경의 자리에서 회개의 불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3년도부터 1906년까지 계속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모이고 회중들이 모여서 사경을 하다가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국의 이 대부흥운동, 그것은 바로 사경회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이 회복되니까 조선 말기의 부패와 탐과 놀이들의 수탈 속에서 지쳐있던 이 조선 민중들과, 그리고 일제의 침략 속에서 짓눌려 있던 이 조선 민중들이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소망, 민족의 소망, 해방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며 해방운동을 하며 조선 새로운 대한민국 제국이 건설 수립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나라의 국가 체제를 갖추며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헌의회가 개혁될 때, 그때 재헌의원 중에 한명 목사님이 일어나서 대표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문이 지금도 실려 있어요. 한국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며 세워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 말씀이 들어가는 것, 그곳에 바로 새로운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국가의 역사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드러날 때, 그것이 읽혀질 때, 감춰졌던 말씀이 드러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은 감춰져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먼지만 쌓여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섬겼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였던,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말씀이 내 삶의 예배가 되는가?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회복, 대한민국의 회복, 우리의 신앙의 회복,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격의 회복, 우리 가정에 다시 소망으로 꽃피는 가문이 세워지고,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의 회복이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 국가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이랬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른 데서 기쁨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자꾸 소망 찾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보여지며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생명이 되셔서 생기로 충만하게 되며 병든 몸과 마음과 심령과 역사들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먼지에 덮이고 돌에 그렇게 덮여있고 숨겨져 있던 성경 다시 찾아서 읽으니까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읽었던 요시아가 읽었던 책을 다시 찾았다, 이 성경을 다시 찾았다, 그 성경을 회복했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성경을 다시 찾았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 성경을 찾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찾았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찾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읽었던 책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 예배의 기준, 내 인생의 기준이 회복됐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카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카논. 근데 이 카논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람도 없을 지경이에요. 많은 사람이 알아요. 카논은 모르지만 캐논은 알아요. 캐논 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일본 카메라를 생각해요. 이 캐논, 이게 영어 발음이고 라틴어 발음으로는 카논이에요. 근데 이 카논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카논이라고 쓸 때는 정경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요. 정경. 이 성경에 크게 세 종류가 있고 더 좁혀서 두 종류인데, 세 종류로 나누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정경은 66권, 그리고 위경은 거짓 성경, 그리고 외경은 교훈서. 그런데 이 외경은 캐톨릭에서는 정경에 집어넣어서 외경을 그냥 사용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마카베오 상하, 유딧 뭐 이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경, 외경도 아니고 위경도 아닌 정경을 성경이라고 할 때 카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카논이라고 하는 뜻은 자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기준, 표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카메라의 표준은 어디라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정경, 이 성경은 카논인데,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았다, 잃었던 성경을 다시 찾았다 하는 이 말은 바로 잃어버렸던 기준을, 잃어버렸던 삶의 표준을, 잃어버렸던 신앙의 표준을, 기준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이 세워졌다, 내 신앙의 표준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교육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 역사를 역사되게 하는 기준, 나라를 나라 되게 하는 기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기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되게 하는 모든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았다, 잃어버린 성경을 다시 되찾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내 인생의 기준을 회복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회복했다고 하는 말씀, 기준을 갖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찾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찾고 있으면서도 삶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기준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뭐라 그래? 얘기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일 있을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 좋은 것,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건 뭐예요?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감정이 기준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하든 악하든 관계가 없어요. 내 기분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기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기분이고 감정이 기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지.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흐름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산다, 그렇게 얘기해.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기준이 돼. 얼마 전에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또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가 그냥 젖 먹여야 될 아이를 그냥 집에 방치하고 어디 갔어요? 게임방에 가가지고 2박 3일 3박 4일 게임에 미쳐서 애가 굶어서 죽는 것도 모르고 아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이 쾌락이에요. 그래서 쾌락, 그것을 주는 거면 다 해. 여러분이 쾌락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 시끄럽게 사회 문제도 되지만 성소수자 문제가 됐는데, 성소수자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동성애 문제잖아. 동성애는 결국은 뭐예요?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서 그 결과로 나온 게 동성애.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잖아. 동성애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용하는 법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그가 약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를 합법화시켜 달라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합법화해서 죄를 져도 좋다고 합법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세상이 자꾸 쾌락,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쾌락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 사회가 이렇게 자꾸 우리 삶이 기준이 자꾸 바뀌어가요. 어떤 사람은 기준이 두려움과 거절감이에요. 그래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뭐해? 노하질 못해, 아니요 하질 못해. 누가 부탁하면 할 수 없는데, 내 일이 아닌데도 부탁하면,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다 지쳐서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감정입니까? 내 상식입니까? 경험에서 오는 나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내 이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 그대로 될 대로 되라,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내 인생의 표준이요 기준입니까? 자식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이 우리의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이 표준이 회복될 때 질서가 세워지고, 이 기준이 세워질 때 질서가 세워지고,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준이 안 세워지니까 인생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자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혼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성경을 펼쳐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난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게 뭐예요? 말씀을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게 뭐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자꾸 듣도록 묵상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펼친 자의 삶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펼치길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물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펼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기준이 생기고 좌표가 생겨서 방황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게 됐어요.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군대 가면 훈련을 할 때나 또 평소에 군인으로서 무장할 때 꼭 총 사격을 합니다. 사격하는데 사격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0점 사격을 해요. 0점 사격. 이 0점 사격은 표적 25m 거리를 두고 그게 표적을 놓고, 그래서 총을 쏘는데 3발을 쏩니다. 25m 3발을 쏴서, 그리고 3발을 쏜 뒤에 그 표적에 가서 확인을 해요. 3발이 지금 이 표적지에 어디에 맞았는가. 그래서 이 표적 3발이 5cm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원 5cm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막 이쪽 저쪽 삐쭉빼쭉해서 삼각형을 그렸는데 5cm 밖을 벗어나면 0점을 다시 잡는 거예요. 0점 잡는데 이 총을 보면 총이 총열이 있고 그 앞에는 가늠쇠라고 하는 요 기준점이 있고 저 총열 끝에는 가늠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늠쇠 구멍으로 그 가늠자를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늠쇠에 이렇게 조종하는 게 있는 게 한 클릭, 두 클릭 뭐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0점을 잡아주고 총을 쐈을 때 타적 표적에 정확히 맞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0점 사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이 0점 사격을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0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 되신 성경 말씀에 나의 생각을 계속 맞춰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을 펼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찾으셨습니까? 펼치셨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에 예수님의 기쁨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에 기준이 되는 삶,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혼탁하다고 합니다. 부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펼쳐질 때, 말씀이 펼쳐지고 말씀이 기준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웃들에게 세계로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늘 말씀을 펼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의 기준을 잡고 그 길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진리의 기쁨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인도하시는 은총 안에서 늘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